제가 구두로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목장 8구역 이경수 은퇴 권사님, 오늘 마지막 장례 예배가 오전 7시 청기와 장례식장 203호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9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은 우보말리다.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처럼 그 먼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도 이 한 걸음이라는 게 이처럼 중요하구나. 그 밑에서 볼 때는 가마득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이렇게 정상에 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우보말리와 같은 거예요. 한 절 한 절 봐나가는데 저와 함께 여러분 한 10수년,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어느 사이에 한 절 한 절 보면서 거의 다 강해를 하고 제가 또 이걸 풀어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제 기억은 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걸어가는 그 묵묵한 걸음이 신앙의 길이지 않느냐, 믿음의 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도들과 말씀을 조근조근 이렇게 서로 보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것, 이게 목회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좀 나갈 텐데,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마무리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8절과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 자기 확신, 세상적으로 뭐 정치적 신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신념이 있어야지 정치도 누구를 좋아하고 어느 당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저는 이제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 누구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디 집회 요즘 누굽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막말하면서 하시는 분. 근데 그거에 믿음과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념이에요, 신념.
가서 태극기를 들든지 뭐 하든지 그 신앙과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신념은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 좋아했다, 어느 대통령 싫어했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렵든 그리고 좋든 고난이 오든 형통하든 그냥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신념에는 자기의 이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생각, 이건 또 바뀌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좋아했던 사람 지금도 안 그렇거든요. 네? 이제 탤런트들, 뭐 연예인들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옛날에 누구를 제가 연예인을 좋아했느냐면은 유지인을 좋아했어요. 유지인을.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좋아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가야 돼. 지금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수많은 갈등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그 사흘 3일길을 걸어가는데 생각이 없다. 무슨 아브라함이 로봇입니까? 아니거든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간다. 이걸 우리가 하나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보다 완력이 더 세거든요. 아니 장작더미를 지고 그 제단에까지 올라가, 야 네가 좀 지금 올라가라. 이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이거 끝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결혼하고 막 하거든요. 아브람과 세대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본인이 직접 응답은 못 받았어요. 너 가서 재물 대라. 이거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 자기 뜻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걸 이삭이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뭐 이러면서 그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있어요. 복종이 있어요. 맹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뜻을 알아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100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은 뜻은 알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저걸 해? 그래도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이게 복종이에요. 거기는 60배의 복이 있는 거예요. 맹종은 뭐냐? 뜻도 몰라. 왜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코 껴서 가듯이 끌려갔어. 그래도 거기에 30배의 복이. 이거 연결하는 건 제가 임의로 연결했어요. 신약의 100배, 60배, 30배. 이처럼 순종, 복종, 맹종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대대를 거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뻥튀기 하듯이 한 방에 뻥 하고 나오냐? 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들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이 희생하고 그리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 9절도 봐요.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잘 들으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다시 봐요. 9절 하반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지금 쌓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거든요. 제단은 예배요.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여기 기록해 놓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배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4,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었다. 나무를 버려 놓았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 놓았었다. 과거형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 순종도 지금도 해야 된다. 희생도 지금도 해야 된다.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나에게 진행되어져 가는 게 예배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지금도 나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돼요. 제단 위에 각을 띄워야 돼요. 제단 위에 결박해서 나를 불태워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새벽에 딱 잡아야 될 첫 번째 게 이겁니다. 예배는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과거에 드렸었던 예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현재적으로 예배는 늘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묵묵히 걸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출 거야.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거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왜? 공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냥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행동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사업 속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 개입을 하셔서 여러분은 그 자녀의 길을 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줄을 네 믿음을 보았다. 알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럼 그전에는 몰랐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단어는 뭐냐면은 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요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확인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서 알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전에도 이런 믿음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구나. 아, 전에도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여전히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성도들과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헌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권사님과 집사님과 같이 관계하며 알아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은, 내가 관계에 있었던 그 집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알아. 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 있죠. 자, 12절에서 자,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하세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 죽여서 바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의 순종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또는 뭔가 아쉬워서 아들을 바쳐라?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걸어오는 길 그리고 그의 행동을 봤더니 역시 이거예요. 역시 내가 믿었던 아브라함이다. 그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제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멈추게 했어요. 이제 또 확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수량이 있어요. 수량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다가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서 끝났으면 되겠는데 왜 번제로 제사를 끝까지 드렸을까? 하나님이 순종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종 보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아까도 얘기했죠? 버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없으면은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걸 오늘 우리로 가져와 봅시다. 예배 때 준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예배 때는 우리의 예물이 필요합니다.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자주는 못합니다만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배 때는 제물이 필요해요. 내가 그럼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 아니에요. 그것보다 가장 앞서는 게 내 몸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어느 집에 마실 가듯이 와서 예배 한번 참여하고 간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고 그리고 내 몸이 제물이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필요해. 그래서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고 제가 헌금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뜻에는 뭐가 있느냐? 예배 때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은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피는 바르고 나가야 돼. 이 새벽에도 와서 졸다가 나가면 안 돼요. 예수의 피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보혈 다시 여러분 머리에 바르고 온 몸에 보혈 바르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마에 피 바르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 바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수량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 배웠어요. 예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거기에 희생이 따른다. 그래야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온 가자 공동체 성도들 믿음의 명문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의 좋은 장점들을 취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라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